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10계명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할까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전도 축제 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 한 달 전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한 달 정도 준비해서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오늘 미리 좀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뭐 특별한 거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을 미리 작정하고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전도 축제의 날까지 전도 대상자를 열심히 기도로 또 나의 삶을 다해서 함께 섬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미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전도여행을 3번을 했어요. 3번을 전도여행을 쭉 돌아다니면서 뭐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유럽, 이렇게 로마 지역은 이제 마지막에 4차 전도여행 때 가는데, 마게도니아 지역 이런 수많은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제 막 사람들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계시를. 사람들이, 야 바울아, 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크게 곤란을 당한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너 지금 올라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유대인들을 다 뒤로 제끼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항상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매국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방인들은 뭐예요? 다 지옥의 땔감이다. 쟤네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서 다 타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방인과 접촉하고 이방인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손가락질 받을, 배척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안에서도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할 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었죠. 근데 거기를 더 넘어서, 유대인을 더 넘어서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일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할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확신을 가진 이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너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것 같아. 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막 축복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확신을 갖게 된다. 반면에 어떻게 야 네가 지금 무슨 네 꼬라지로 무슨 그 일을 한다는 거야. 너 먼저 잘해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로 이제 갑자기 선교사로 막 나가겠다고 하는데 야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옆에서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확신한 그 일 가운데 내가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7절 보면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이방인을 향한 이 사명을 자신이 먼저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받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밝은 빛이 확 비춰가지고 눈이 확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먼저.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저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네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전해주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이지만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향한 소명을 아나니아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에게 한 소리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사명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감당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열어주시느냐? 방금 사도행전 13장 47절 읽었죠?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데 배척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놀라운 상황들이 그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 그 상황들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네가 무슨 사도냐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배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사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존재로 바뀌죠.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신념에 빠져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신념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 신념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신념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 소명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이 기준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 결과가 무슨 결과로 와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소명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꺼내질 수 있도록, 튀어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13장 13절부터 보면은 또 구약 성경부터 쭉 읊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선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신약성경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들을 정리해가지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위대한 설교를 남겨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타이밍은 언제냐?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는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다?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할까요? 내가 입을 안 열어서예요. 내가 왜 입을 열지 못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 입을 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입도 뻥뻥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을 숨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목표지 내가 꿈꾸는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목표가 바로 사명이고, 내가 꿈꾸는 목표는 욕망이에요. 욕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확신할 때 내 목숨을 다하여서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주심을 확신한 가운데 본문의 말씀 선포한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잘 허리띠를 띠고 있는 걸 가져가지고 자기 손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야 바울아 바울아 너 예루살렘 가면 이 꼴로 지금 잡혀가게 된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감당하는 순간에도 우리는요 항상 내 신념이 섞여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 안에 내 생각이 섞인다는 거예요. 내 뜻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되돌려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악하다, 죄가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인간의 본성은 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조차도 사탄은 내 본성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요. 말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무 무관심해요. 무감각해요. 말씀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만 드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도 하나님 뜻과 벗어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방향이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목표점은 늘 나의 욕심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잘 보면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고향을 떠나는 거였어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가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세팅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모세의 사명 뭡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었죠. 어디에서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왕으로서, 왕자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려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다시 이집트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었죠. 여러 선지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타락하고 어두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죽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어떤 선지자는 몸이 토막나서 죽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목이 잘려서 죽었고요. 여러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버려두고 계속 다른 남편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면 호세아는 다시 값을 치르고 여인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사명은 뭡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 재산들 다 날려버리고 그게 욥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요, 내가 꿈꾸는 방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감당하는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복싱이나 이런 격투기 연습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섀도우 복싱이 샌드백을 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정확한 타격점이 있어서 그 타점을 치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타점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임의로 타점을 정하고 허공에 손질하고 발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금방 지쳐요. 여러분 격투기 왜 3분 안에 1라운드 3분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세요? 3분 이상 뛰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근데 목표점 없이 향방 없이 치면요 너무나 쉽게 지쳐버린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인데 길죠? 26절 7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척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확한 목표점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지만이 지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욕심대로 하면은 우리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내 욕심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요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셨죠. 왕비로 세워주셨는데 하만이라는 악한 신하가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네가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너를 여왕으로 왕이 아니고 왕비로 세우신 줄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길을 통하여서 우리 유대인을 구원해 줄 것이되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이 죄는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근데 이 협박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삼촌이 조카한테 와가지고 너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너 다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협박.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때는 언제 어떻게 분간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고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늙고 다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닐 때 하나님한테 갑자기 사명을 받아가지고 힘없이 죽기 직전에 감당하는 사명, 아름다운 타이밍일까요?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때예요. 지금 여러분의 때.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황금길을
내 욕심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물 늙고 꼬부라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못 살겠습니다. 나 이제 뭐 할까요? 하나님 뭐라 어이씨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이씨는 안 하시겠죠? 어떡하지 이거를 여러분 부르실 때 순종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설교할 타이밍을 알았어요. 자신의 죽을 타이밍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스데반을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직장들이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직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여러분 발 자체를 디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기준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 생활 들어가서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과를 선택할 때부터 여러분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과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를 들어가서 내가 공부해서 이 전공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해서 선택하는 길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부터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이 만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결혼도 사명입니다. 사명. 결혼은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정을 이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 여러분 그냥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결혼을 할 때요 이제 항상 자매들을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만남을 가질 때 첫 만남 때 늘 질문했던 게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죠. 첫 만남인데 나 일본 선교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을 먼저 했어요. 대부분 자매들이 그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첫 만남인데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리고 근데 잠시라도 망설임이 보이면 저는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똑같이 질문을 했죠. 첫 데이트 때 나 일본에 선교사로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아 나도 너무 좋다고, 나도 가고 싶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기도했으면은 그렇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다른 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세상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진짜로. 너무 안 맞아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 자체가.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참 힘들지만 그는 매일이 전쟁의 연속이죠. 전쟁의 연속인데 그래도 참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하게 있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격 차이, 뭐 취향 차이, 뭐 음식 차이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움이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이 싸웁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미치도록 싸워요. 그러고 나서 또 화해하고 또 살고 또 싸우고 안 싸우는 부분이 이상한 부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는 모든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제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원래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항상 먼저 1차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 바울, 그다음에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출발했다가 마가라는 애가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예요, 조카. 근데 얘가 1차 전도여행 때 조금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2차 전도여행 또 떠나려고 하는데 또 따라 붙는 거야, 갑자기. 처음에 힘들다고 도망갔던 애가.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삼촌이니까 그래도 바울 좀 이렇게 같이 좀 데리고 가서 다시 좀 훈련시켜가지고 쓰면 어떻겠냐라고 막 설득을 하는데 사울은 아주 냉정한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이사에게 도망갔던 인간을 다시 함께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좀 그런 게 성격이 그런 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울이 교회에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처음에 교회에 정착할 때 너무나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람들이 저 사울 저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한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막 반대하고 비판할 때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사울의 회심이 보증인이 되어줬던 은인 같은 사람이에요. 은인 같은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마가를 딱 잘라는 거야. 그리고 누굴 데리고 와요?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죠. 근데 이 마가와 나중에 바울이 화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충실한 또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가가 회심을 하면서 여러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또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바울하고 그렇게 관계가 끝나고 그 사역에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또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 마가복음이 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선택할 때요. 그래서 내가 합당한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기준을 항상 남에게 두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배우자에 대한 기준을 막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배우자의 기준이라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혼나야 돼요. 어떻게 배우자를 보는데 체력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준비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막 좋은 사람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니까는 그 여자 의사가 그 남자 교수님 이제 꼬시면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 의사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되는데, 야, 너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래? 자꾸 들이대니까. 내가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그 상대 여자 의사가 그러죠. 괜찮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 자신의 좋은 사람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에 가서 어디 가면은 더 좋을까, 어떤 순에 가면 더 즐거울까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는 이 순 안에서 내가 좋은 순원이 되고 내가 좋은 순장이 되면 그 안에 좋은 순원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떡하지? 아직 3분의 1밖에 못 왔네. 희석아, 그렇게 대놓고 이러면은 내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잖아. 그쵸?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나눠서 할까요? 끝낼까요? 나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너무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막 얼굴은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 주 더 해요 이러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건데,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문 말씀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해요. 여러분,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미 죽어서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이미 멸망받아서 다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항상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몸이. 그러면 이 몸을 거룩하게 항상 유지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청결하게,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매일매일 청소해야 한다는 거죠. 청결하게 내가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그래서요,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1년 있으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 막 깨끗하게 아름답게 지어지니까 예쁘게 지어진 교회 한번 와봐라. 이거 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마하나임 청년부 가면 목사님 되게 잘생겼는데 끼도 많다더라. 정말 재밌다더라. 한번 와봐라. 이거 전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 노는 거 보셨죠? 10분의 1도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으니까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예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자.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핍박받고 박해받고요, 오히려요, 건강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가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주시느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을 드러낼 때에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군 생활할 때 실수가 참 많았어요.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근데 막 전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고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제 이니셜이 HGR이에요. 그죠? 한가람 HGR. 근데 군대에서는 이렇게 활동복이라고 하죠. 체육복에 지금은 우리 때는 이제 주황색 저지였어요. 주황색 저지였는데 거기다가 주기를 해요. 이니셜을 써요. HGR 이렇게 크게 써놔요. 그러면 고참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한지랄이라고 불렀어요. 한지랄. 하도 말을 안 듣고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데 나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고참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야, 한가람 죄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뭘 보고 이런 소리 했냐면요.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2등병 때 2돈 반 큰 트럭 있죠? 2돈 반 차로 BOQ 기둥을 박아서 구멍을 냈어요. BOQ 구멍에 후진하다가 분명히 뒤에 고참 유도병이 있었는데 덜컹했어요. 근데 김상민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가. 그래서 저는 갔죠. 근데 부대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는 그 뒤로 이제 운행을 나갔다 왔는데 부식 수령하러 운행을 나갔다 왔는데 부대가 뒤집어진 거예요. 대대장이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거야. 이거 어떤 새끼야! 당장 잡아와! 난리가 난 거예요. 잡히면 바로 영창 보낸다고. 근데 들어왔는데 이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거 이제 걸리면 무조건 영창이다. 근데 나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니까는 복귀했는데 부대가 뒤집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과 상황을 잘 이제 생각해 보니까 범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송관한테 가서 이실 직고를 했어요. 대대장님한테 안 갔어요. 수송관님한테 가서 이실 직고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수송관이요 저희 고향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해결할게. 너는 가 있어. 딱 말투가 이래요. 수송관님이. 그래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군장도 안 메고 끝났어요. 아무 일 없이.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많았어요. 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생활하는데 이런 사고가 많았어요. 이런 실수가. 그러니까 나중에 고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죄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왜? 영창을 안 가거든. 내가 다 피해가는 거야. 다 비껴가는 거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복음의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항상 늦어져서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름에는 최대한 정말 짧게 준비할게요. 여름 수련회 때는 여름 수련회가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느냐? 최종적인 목표는 예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명도 가장 최우선에 있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룩함이 유지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분들 카드 나눠주실까요? 태신자 작정 카드인데요. 우리 작정을 하고 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명 쓰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여러 명 쓰지 말라고 딱 두 사람만 쓸 수 있도록 칸을 만들었어요. 딱 두 사람. 네. 세 명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딱 두 칸만 만들었어요. 정말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 아니면은 이 친구는 정말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친구들 아니면 평소에 좀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던 친구들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딱 두 사람만 적어주시고 이거 적으시고 나서 제출하지 마세요. 이거 종이는 제출하지 마세요. 이거는 소장용이에요. 소장용.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서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어떻게 명단을 제출하냐 그냥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순장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사진으로. 이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시고 적은 명단을 사진으로 순장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순장님들은 이 사진들 취합해서 명단만 정리해서 저한테 순별로 종합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종합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명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신자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태신자를 위해서